이 땅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과 영광의 빛을 일어나서 발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8장에 바벨 세상의 멸망, 패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 말씀 중에서 6장의 붉은 말은 사회주의 세력으로서 계시록 8장의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다면은 계시록 6장의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의 4.7 도성 바벨 세상으로 만들어서 심판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기도한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처럼 동성애가 이제는 합법화되는 나라가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어떤 유치원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여러 명이 유치원에 하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의 귀중성을 잘못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계시록 17장은 교회가 잘못 살아서 맞아야지 될 심판을 말해주신다면은 지금은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치하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보응, 심판, 패망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멸망을 예언해 놨는데 바벨 세상에 대해서는 이사야 3장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너무 부자 되지 말고 알맞게 해서 남을 나눠주면서 살으라 그랬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한 마리를 가지고 키우는 그 가난한 자의 양까지 뺏었다가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족할 줄을 모른다. 바벨 세상에 멸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의아심을 갖는데 그게 귀신의 처소라는 거죠.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6장이나 12장에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합류가 되기 위하여서 미카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싸우는데 이미 이기기로 예정된 자는 누굽니까? 미카엘.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니 6,000년 동이나 그 용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쫓겨나야지 되지? 그렇게 생각을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계시록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의문점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12절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입맞은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기 위하여서 공중을 비워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공중에서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하질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휴거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다 휴거가 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으로 와서 보면은 올라갈 자가 따로 있고 예비처로 갈 자가 따로 있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안식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도적과 같이 맞이하리라. 그렇게 되니까 그냥 도적과 같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은 그 날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날과 그 시를 위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돈독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바벨 세상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귀신의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각종 거짓된 것으로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짐승은 7머리 10뿔 달린 무신론 쥐자. 계시록 13장 1절로 6절에 되었는데 이제 점점 공산주의가 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큰 나라는 옛 구소련이에요. 머리가 상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머리가 다 나으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다른 나라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인데 머리 상하였다가 회생이 되어서 소련이라는 것이 러시아로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말 잘 나가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못되게 구른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지금 이집트죠.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가본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또 로마가 500년을 장악을 했지만은 그 나라도 지금 형편이 없어요. 또 터키도 굉장히 아주 자기네가 400년을 지배를 해서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지금 무슬림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다운 행실을 해야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 우리가 배웠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남의 것을 계속 빼앗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욥에게 가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너희가 살면 70여 80을 살지라도 너희가 사는 날의 수고와 슬픔과 노고뿐이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수고와 슬픔과 노고가 뒤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적대기가 문일지라도 그 집에서 웃음이 피어나와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유산 때문에 지금 또 다툼하는 그런 연속곡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셔도 저는 거기에 너무 욕심이스러워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일 안 하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신에 씌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음행하고 사치하고 부에 치우치고 이제 여기 지금 7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여황으로 산대. 여황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국왕보다도 더 호화스럽고 사치하면서 즐기면서 산다. 나 왕 부럽지 않다. 그것이 여황이에요. 그러한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동네에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거를 말을 하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은 방귀를 들고 일어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세요. 음료 교회를 용납하지 마세요. 지금 신천지와 등등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곳에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왜 넘어갑니까? 요거를 미끼를 대주면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너희들은 망한다. 그래서 이 술이 문제야. 술을 먹다 보면은 음행에까지 들어가고 또 잘못된 친구 만나면 사기를 맞고 잘못된 여자를 만나면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안 마셔야 될 때는 딱 안 마시고 딱 먹어야 될 때는 딱 반주를 조금만 먹고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술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그렇게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취하여서 산다. 세상에 취하여서 산다. 응?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여서 산다. 술뿐이 아니라 도박에 취해, 음양에 취해, 응? 나쁜 일에 취해서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가는 중에는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겠지만은 끝에 불안하면은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후회를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도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는지, 아니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여 신부다운 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